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지금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 사이에 함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일 때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마다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는 그때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와 3미터 가까운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 대상을 우리가 때려눕히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로 보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지닌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표적으로 봤습니다. 동일한 사람과 환경을 보고서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반응의 차이는 180도 다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부정적인 사람은 마귀를 만난다.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몸에 장애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삶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마음의 장애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에 있는 병보다 훨씬 더 고치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마음에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도 아닌 친형들이 그를 미워서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왕자처럼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된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을 떠오고 밥을 짓고 물건을 날라야 했고 마음대로 먹지도 자지도 어딘가로 가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 때문에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지난 일을 곱씹어가며 매일 일을 갈면서 복수의 칼을 품고 살아도 모자랄 터인데 오늘 51절을 보면 요셉이 결혼을 하고 낳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다고 합니다. 므낫세는 잊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집안에서 겪은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잊었다라고 짓고 매일 아침마다 잊었다야 밥 먹자, 잊었다야 학교 가라 하면서 살아간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에게 그런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억울하고 원통한 응어리를 끄집어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약으로 상담으로 잘 치유되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꺼내놓으면 우리의 고민과 미움도 므낫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52절은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은 창성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절대로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혼자였고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창성하게 하시니 요셉이 창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성하다는 말은 영어로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푸르잇이라는 열매와 풀이라는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많다는 뜻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에브라임하게 하시니 요셉은 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죄를 지을 만한 상황들이 수없이 찾아왔지만 자신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마음의 병도 고쳐줄 수 있고 우리의 빈 가지 같은 인생도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므낫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에브라임하는 창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요셉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풍성한 열매를, 창세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